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는 괴테가 말할 때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또 가장 어쩌면 적은 분량의 책이지만 가장 빛나는 책이라 그랬어요. 깜깜한 어둠이 여러분 별과 달은 더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어두울수록 가장 빛나는 그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룻기라고 그럽니다. 룻기의 배경은 여러분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의 삶은 몇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죄,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기도, 구원 해서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돌아가는데요. 7개의 사이클로 돌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회전 열차처럼 말이죠.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때로 흉년이고 가뭄이고 질병이고 죽음이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은 매를 맞고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매를 맞을 때 잘못을 압니다.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달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가뭄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내 존재가 사는 걸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 잘 섬겨 살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평온해지고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많게 되면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은총, 회복의 그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는 이런 패턴이 7개가 되는데요.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일이 룻기의 이 사건입니다. 오늘 룻기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절부터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그 1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성경에서 여러분 한 360년 동안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언제냐면요. 사사시대입니다. 12명의 사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적들이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압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라를 구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또 그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런 사사시대에 그 땅에 무엇이 왔다고요? 풍년이면 좋은데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다 풍년을 좋아하지 흉년은 여러분 너무 힘들죠. 옛날에 우리 보리고기를 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다 같이 지나가면 보면은 전부 다 보리예요, 보리. 요즘 보리 보려면 특별한 지방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관심 보여주기 위해서 보리밭을 만들어요. 관광지로 만들지만 먹기 위해서 보리 심는 것 요즘 보기도 힘듭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냥 살농사만 되지 않으니까 먹어야 될 보리를 다 그렇게 재배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풍년이 아니고 흉년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에 그 땅에 하늘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선교 여행을 가시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이집트와 다릅니다. 우리 한강처럼 서울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 때는 도도히 흐르는 큰 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가면요, 요단강이 우리 동네의 또랑 같을까요? 물이 없으면 또랑이고요. 폭우가 많이 오면 그게 한 10몇 킬로로 이렇게 큰 물로 그 간격이 넓어지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도랑 같은 게 좁은 강입니다. 요단강 기대하고 갔다가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실망이 너무 큽니다. 근데 이집트 나라에는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물이 있어서 농사 짓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산지입니다. 대부분이 산지고 바닷가에 해안 평지가 있고 그리고 해안 평지와 산악지대 사이에 세펠라 지역이 좀 있어서 그곳은 포도를 짓고 그런 농사를 하는데 그 속에는 여러분 이 저수지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물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농사의 방법이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이 뭡니까? 비가 와야 너네 밭에 물이 채워지고 그 물로 곡식들이 먹고 자라죠. 천수답은 위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그때부터 가뭄이고, 가뭄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흉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천수답, 이런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은, 풍년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천수답 같은 인생입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풍년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개간하고 물을 끓여와서 된들 그 밭에 여러분 여름의 태양 열기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낳고 내 계획으로 꿈을 심고 그들을 학원에 보내고 밀어주고 가정에 열심히 내가 뛰지만 바라는 목표, 그 돈의 금액, 그 가정의 그 지경을 넓히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음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복은요 전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비를 주시는가 주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풍년인가 흉년인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뭐가 있다고요? 비를 주십니다. 그러면 풍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흉년을 거두고 그 가로막았던 하늘의 빗장을 열고 3년 6개월의 비도 해결할 수 있도록 엘리야 시대에 풍성한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 인생 천수답 같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풍년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가만히 살다 보면 흉년을 경험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의 인생 언제가 흉년입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영적 삶에서 우리 기근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첫 번째 우리 기근이 찾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예배 드리지 않을 때, 기도 생활이 진부할 때, 내가 죄를 지으면요 영적으로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늘 우리 보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는데 뭐라 그래요? 죄 짓지 말라. 죄 지으면 너 인생이 다 망가진다. 내가 말한 매뉴얼대로 순종하여 살면 너 인생은 잘 되도록 내가 그렇게 프로그램, 내가 너 인간 너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흉년입니다. 영적인 흉년이 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복이 서서히 빗방울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비가 오면 우리 인생은요 마음이 척척 갈라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다루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세요. 나에게도 문제를 주세요. 우리 교회도 때로는 문제를 하나 주세요. 비전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 이 테스트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너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우리 영혼이 결핍할 수 있어요. 그때 가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신을 살피고 죄가 있다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요 우리 영혼을 마르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닫히면 우리 인생은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축복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뭄이 오고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이 행복이 떠날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신실함을 유지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에 전심이고 계속 기도하면 영적 기갈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삶의 영적 기갈이 있죠. 고통이나 슬픔이 더해질 때 우리는 기근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이 언제 옵니까? 질병이죠. 예기치 않는 암도 찾아오고 예기치 않는 풍치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썩는 충치도 찾아와가지고 이빨도 어떻게 해요? 막 아프게 되고 두통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이런 게 찾아오면 우리 마음, 우리 육체도 어떻게 돼요? 가뭄이죠. 바짝바짝 말라가요. 그냥. 신경이 찌릿찌릿 고통이 오는 것이죠. 삶의 기근이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냥 쫙 찾아올 때. 또한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도 우리 삶의 기근이 찾아오죠. 우리 오늘 또 교회 올 때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 이렇게 다 같이 앉아있지만, 그러나 집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은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이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실은 두 사람은 알아요. 부모와 자녀는 알아요. 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 결혼생활 속에서도 인생의 기근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행복과 풍경과 그냥 막 즐거움과 소망감, 늘 막 볼 때마다 막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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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런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적으로 살 때도 우리 삶의 기근,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운 기근, 흉년, 힘들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그 땅, 사사가 치리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땅,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풍년을 거두고 흉년을 주었을 때, 그때 그 땅에 살았던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그 가정의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럽니다. 자, 그 집의 가장이 이 예루살렘 거기에서 좀 남쪽 지방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누가 태어나신 유명한 분이 태어나신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베트, 집, 하우스, 레헴, 떡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에 가보니까요, 베들레헴 그 계곡이 이렇게 쭉 있고 돌짝밭이 있고 흙들이 있어서, 지금도 가면요 그 베들레헴 지역에는 이게 밭이 있어가지고 경작을 하기가 좋아요. 그 베들레헴의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식사를 했는데 그 경작해서 거둔 것인지 맛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베들레헴 지역은 옛날부터 빵집, 우리가 통 베이커리, 빵이 있는 곳. 웬만한 다른 곳은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와도 베들레헴 지역에서 농사 짓고 살면 그것도 베들레헴은 빵집이라서 먹을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와서 베들레헴 빵집에 뭐가 없다? 빵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까지, 빵집까지 전부 다 가뭄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살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을 찾아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벗어나 여단강을 건너 이웃 나라로 가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모압은 여러분 악한 나라죠. 모압은 성경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내가 그 소금기둥이 되고 죽고,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도망 오게 되는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딸들이 걱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우리의 백성들과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큰딸과 작은 딸들이 결정하면서 우리는 결혼도 못할 테니까 아이는 낳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건진상한으로 큰딸이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누구예요?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이 나라의 이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이 시내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는 드디어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지방으로 통과할 때 모압 왕이, 발락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못 통과한다고, 부탁한다고 바로 아무 해코지도 않고 바로 통과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서 약속의 땅을 가려고 그러니까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모압 나라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압 나라 왕이 유명한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저 외국에서도 소문난 발람이라는 그 무당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앞에 있는데요, 저들에게 저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용을 쓰고 악한 계획을 세웠던 그 나라가 모압 왕, 모압 백성들이죠.
모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 땅입니다. 죄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땅으로 가게 됩니다. 뭘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이 없는 베들레헴에서 빵을 찾아 먹고 살기 위해서 비영적인 결정을 내리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접고 그리고 남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께로 오는 걸 힘들어합니다. 아니, 여기 빵집이 아닙니까? 교회가 주님의 집 아닙니까?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빵집에 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수 있는 영적인 빵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빵,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이 어렵고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가 질병이 있고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빵을 찾아, 돈을 찾아서, 그리고 즐거움을 찾아서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고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 빵집에 가서 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더 붙잡아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약속과 복 곧 주실 건데 회개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풍년을 주실 건데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려워도 주님의 집 교회에 머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인생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풍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거나 어떤 일로 여러분이 상처를 받거나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시련을 당하거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았으면 소금기둥 됩니다. 돌았으면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께 더 머물러야 됩니다. 오늘 현재 불경기라 그럽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요즘 흉년이라 그러죠. 경기를 봐도 다 흉년이라 그래요. 그렇죠? 투자를 하려고 해도 요즘 겁나요. 그죠? 주식 투자도 힘듭니다. 30 초반은 된 젊은이가 자기가 그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루나입니까? 루나? 수조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기를 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 손실을 다 이렇게 만들고 수십억 수억을 투자하고 없는 대학생까지 그 코인을 샀는데 루나 비트코인 사가지고 다 그냥 인생에 그냥 갈 때는 그냥 계속 오르니까 그냥 풍년이다 하는데 어느 날 완전히 흉년이 되고 종이짝만한 만큼 떨어져 버리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불경기고 어렵고 나에게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삶의 기근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 머물고 예배에 머물고 기도에 머물고 이 기간을 잘 여러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모압으로 내려간 그 집안의 가족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오늘 이 2절은 참 중요합니다. 2절이
2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누구일까요? 그 집안의 모압 지방으로 가자라고 아마 가장 강력하게 말했을 남편이요? 아버지죠.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엘리멜렉.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멜렉 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참 이름이 너무 좋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변 이웃 나라의 인간의 왕들이 빽빽하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맹수처럼 잡아먹으려고 포위하고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저 나라에는 왕들이 다 있어서 모든 걸 통치하는데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인간의 왕이 필요 없다. 너희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왜 흉년이 옵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생은요 망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누구를 왕으로 믿고 사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이 40이고 훌쩍하니까 벌써 70이고 훌쩍하니까 우리가 인생 90으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인생은요 가만히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인생의 삶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삽니까? 인정하고 삽니까?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섬기지 않는 시대에 오늘 어두운 영적 시대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대목이 뭐냐면 룻기에 와서 처음으로 오늘 이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임을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켜 말합니다. 엘리멜렉, 내가 왕이다. 걱정 마라. 여러분,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전쟁의 승리와 책임져주는 모든 그것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그 나라의 왕에게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여 살고,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금 가뭄입니다. 내가 지금 질병이 왔습니다. 내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오늘 가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복 주세요. 왕이신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왕이 다스려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나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인생 핸들하고 조정할 수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커져 우리 가정에 핸들을 지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모두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의 고백이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한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먹여주십니다. 그 백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은 근사하게 좋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람이 오늘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는 순간,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떡을 주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 이 가뭄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내일 풍년을 주십시오. 복은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천수답 이 베들레헴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이 나라의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내 가정에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십시오. 그 이름값대로 믿음으로 왕을 하나님이라 고백해야 될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의 눈앞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녀를 다 끌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빵이 있는 모압 지방에 가면 먹고는 살겠다 싶어 내려가는 거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두 아들의 이름은 뭐라 그럽니까? 말론, 기론이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또 잘 봐야 돼요. 말론, 질병입니다. 여러분은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첫째가 태어났는데 너 이름은 암이다, 김암, 이암, 이렇게 지을 부모가 있을까요? 코로나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너무 지독하다고 애가 코로나 시절 태어났어요. 그 애 이름을 김코로나. 세레나는 괜찮아요. 이세레나, 뭐 박세레나. 근데 코로나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가정에 큰애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질병이라 지었어요. 태어났을 때 애가 너무 병들고 아프고 힘들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어쨌든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이게 예병인지 그 이름이 말론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기론입니다. 낭비. 다 낭비가 됐다. 아마 그럴 때가 돼요. 첫째가 태어나고 그 질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고 의사를 부르고 치료비를 계속 대니까 돈이 계속 나갑니다. 밖에 가서 열심히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버는데 애가 아파서, 남편이 아파서 나가는 돈이,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거예요. 의사가 또 수술하재요. 의사가 또 비싼 약 주사 한 대 맞재요. 요즘 주사 한 대가 맞으면 100만 원, 200만 원, 뭐 그런 주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뭡니까? 이 집안에 아들의 이름을 봐도 가정에 뭐가 왔습니까?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흉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야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병든 내 아들 말론, 기론,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필요하다고 붙잡고 그 은혜의 땅에 계속 머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죄의 땅,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거 보십시오. 거기 가서 잠시 살겠노라 그랬어요. 잠시 이민 갔다가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그 땅에 몇 년을 살게 됩니까? 10년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잠깐만요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죠. 잠깐만 하나님 좀 떠났다가 올게요.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 잠깐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격리잖아요. 대면 예배가 안 되니까 잠깐만요, 우리 애들 좀 챙기고 가정에서 영상 보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가 완만하게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직도 잠깐만요 하고 4년째가 되어가는데 안 와요. 빵집은 여기인데, 우리가 가정과 인생의 복은 빵집, 말씀의 빵, 생명의 빵, 은혜의 복, 하나님 이 통로를 통하여 주시는 오늘 이 교회 구원의 이 장소 여기 있는데요, 잠깐만 하고 떠난 게 벌써 4년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하나님 봉사 좀 하려고 그러다가 좀 힘들어서 잠깐만요, 내 봉사 좀 사역 내려놓고 좀 쉬고 난 다음에 내가 하겠다. 그러다가 여러분 세월이 가는 겁니다. 기도도 잠깐만 내가 기도 좀 쉬고, 요즘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잠깐만 하고 기도가 놓았던 게 뜨거웠던 옛날에 그 기도의 자리,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축복받았는데 잠깐만 기도 좀 놓고 먹고 살고 이거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10년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요, 우리 흉년이라는 인생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족은 그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남편이 가서 몇 년 안 돼요. 그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 좋은 땅에 가서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말론, 기론.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 가정에 세 남자가 다 죽게 됩니다. 살자고 떠난 것이 그 땅에서 다 묻히게 됩니다. 나오미는 인생 3번 장례를 치르고 남은 건
그 아들의 며느리 둘 남고 자신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남자가 없고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 대책 복지가 끝장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 남편을 잃어도 사회 보장, 복지가 보장되는 건 아들이 있으면 보장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 얘기는 남편이 떠나고 두 아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꿈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오늘도 이런 성도 있습니까? 이런 힘든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참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잃어버린다. 내 마음도 죽고 자녀의 마음도 죽고 내 남편도 떠나고 내 삶에도 희망도 떠나버리는 상황. 이럴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흉년이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살자고 간 그 땅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땅 떡의 집을 떠나는 순간 인생 결산 10년이 뭡니까? 장례 3번 치르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은요, 정말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참 은혜입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그럽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그 나오미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자기의 고국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거치고 뭘 주셨다고요? 흉년을 주셨다는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비를 주셔가지고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철딱 망한 나오미가 이제 고국 땅 자기의 고향 땅에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걸 알고 오늘 이 정확히 말하면 그 땅의 회복은 누가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더니 풍년이 왔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 가정에 꼭 찾아오셔야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인생의 흉년이 해결되는 방법은 그분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이 너무 10년 동안 짙어가니까 그제서 깨닫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기의 패턴처럼 죄짓고 하나님 심판으로 흉년이 오자 하나님께 그 고통 속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하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룻기의 중심은 오늘 하나님, 첫 번째로 룻기에서 여호와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이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실까요?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잘못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때 나무가 이 소식을 듣고 뭘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선택하죠. 내가 여기 그대로 절망의 자리에 있을까? 부끄러워 나는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지 않고 가기로 선택하는 거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흉년은 끝나고 풍년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이게 여러분 망해도 다시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삽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복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는 6월달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영적 방황을 끝내고 어려운 이 삶의 자리에서 가뭄의 이 땅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옵건대 오늘 이 아침 첫 번째 고백이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왕의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을 내 심령 위에, 내 가정 위에 채워달라고 오늘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경험하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한 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